이 시간 좌우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성탄절을 가볍게 보면 아기 예수님 생일이죠. 그러면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까? 그럼 축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남의 좋은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사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예수님한테 좋은 일이었나요? 그래서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립 이안시라는 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걷는 것과 말하는 것과 옷 입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으나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였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입니다. 어때요? 참 통찰력 있는 그런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해석이 참 대단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이 능력이 없으므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시골뜨기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심을 입은 사건이에요. 이런데도 이 예수님 생일이 예수님한테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축하해야 할 일입니까? 축하는 예수님이 받으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무능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도 더 전에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좀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변방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국경 근처 땅인데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조그만 거 보이시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침이 참 잦고 국가는 도움을 주지 못하니 참 철저히 소외된 변방이었단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 이민족들 때문에 슬픔의 나날을 보내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럼 갈릴리면 갈릴리지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가?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이 거하는 그 경계 지역까지 이제 땅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해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족속과 섞여 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 이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주해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서 이스라엘과 어울려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 그 땅 거민들이 아수르로 다 이송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이 아수르의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쳐가지고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통과 족속들이 막 뒤섞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땅은 더 이상 이제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온전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부르느냐?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유대 땅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하며 폄하하는 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오명을 쓴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변방의 이 갈릴리에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다 죄악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중에 더 어두운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철저히 소외된 변방, 어두운데 더 어둡고 더 음지고 더 빛이 필요한 곳, 그래서 이곳으로 우리 주님이 빛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땅은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 불능의 오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후에는 영화롭게 하겠다. 변방에 태어난 예수님 덕분에 갈릴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구라는 도시를 세계인이 알까요? 대구, 화원읍,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어디게요?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계인이 알까요? 우리는 알까? 몰라. 그런데 전 세계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갈릴리는 바로 압니다. 왜요? 그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거점으로 복음의 활동을 펼치셨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성지순례로 이 갈릴리를 찾아갑니다. 갈릴리가 옛적의 수치를 다 씻어내고 후에는 영화롭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백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수치를 씻어낼 방법이 없고 이것을 영화롭게 회복될 어떤 방법도 없었는데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대단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무력과 지략으로 이 일들을 해냈나요? 아닙니다. 위대한 석학이 나와가지고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한 아기 덕분에 이 땅이 이렇게 영화롭게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이길래 흑암 중에 빛을 비추고 이방의 갈릴리는 오명에 물든 이 마을이 영광의 회복을 갖게 되었는가? 먼저 정사를 어깨에 메신 메시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말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혹은 이 정치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사의 히브리어 한미스라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authority로 번역이 돼요.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는 하늘과 땅의 최고 통치권, 이 권세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통치권을 어깨에 메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이 통치권을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놈들 잘 믿나 못 믿나 하면 내가 두고 보리라. 그러고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회초리로 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이 통치권을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정계와 재계에 힘 좀 쓴다는 사람, 돈 좀 굴린다는 사람, 이렇게 주먹 좀 쓴다는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굴려가는 것 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 다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들은 잠깐 권력을 쥐고 흔들다가 속히 권좌에서 내려갑니다. 악한 영들 역시 끝날에 무저갱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끝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땅과 하늘을 심판하실 완전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멍에를 꺾고 압제당하는 자의 그 막대기를, 압제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어서 우리의 압제를 풀어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12월 한 달을 잠깐 기쁘고 많은 날이 아니에요. 내 삶을 짓누르던 멍에와 억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한데 아직도 내가 주님의 통치권에 맡겨놓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내고 통치자이신 어소리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는 시간이 오늘 이 성탄절이어야 하고 이 12월 한 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받아합시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릴리에 임하신 이 아기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잘 보여줘요. 여러 가지 이름의 메시아를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묘라 그랬어요. 기묘는 wonderful입니다. 근데 이게 오 놀라워라고 하는 그냥 감격으로 끝나는 wonderful이 아닌 거예요. 원문에 펠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불가해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사라 그런데 이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이게 단순한 상담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 요에츠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니까 자기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요에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니까 another counselor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상담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리지널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another counselor, 당신과 동일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주님을 명확히 알게 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완전한 상담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문제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묘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상담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분을 곁에 두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어리석거나. 여러분, 이 위대한 상담가를 내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이분께 날마다 우리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질문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여러분, 이날 적어도 새해를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 가장 완전한 카운셀러 되신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another counselor, 보혜사 성령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사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이거 안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 안 하면, 이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완전한 상담가에 내 삶을 맡기고 엿줍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인성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순간 그의 신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하나로 공존하는, 인간의 두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기묘자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날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왠고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맞닥뜨리는 모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 제목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나 기적이 기적이지, 주님께는 기적이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스케일을 넓히십시오.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무조건 되겠다 싶은 거, 그런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 편이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무한 서포트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든든한 산과 같고 의지할 바위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운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라, 이런 평강에 해당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진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 싸움과 반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충돌을 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난립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의 전쟁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다시는 우리 눈으로 전쟁을 볼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요.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전쟁은 그치고 참 평화가 가득할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를 우리에게 주사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날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위로와 평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골라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상담가로,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여러 이름에 합당한 삶, 부끄럽지 않은 삶, 성도답게 살아내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이 성탄은 작은 아기로 오신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